팜프렛을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팜프렛을 받으시면서 언제 끝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앉으시되 엉거주춤 앉지 마시고 푹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니까, 물론 강론하는 저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듣고 또 증거할 때 함께 듣는 것입니다. 대언자로 서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우리 큰 제목 우리 따라서 한번 다 같이 시작. 은혜 베푸실 때를 살아. 아니 그 앞에 목자가 이끄시는 내 영혼의 행로, 나의 목자. 그렇죠? 그거 먼저. 시작. 목자가 이끄시는 내 영혼의 행로.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을 기초 본문으로 삼아서, 자, 이제 이면을 보십시오. 이면을 보십시오. 자, 소제목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시작. 은혜 베푸실 때를 살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 그래서 살라고. 자, 정말 우리 은혜 베푸실 이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나 그저 늘상 우리가 원하면 언제라도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 기회를, 은혜 베푸실 때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혜 베풀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셔서,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어.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항상 허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팜프렛을 참조해 봅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 주어진 순례길을 지나 여기까지 이끄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먼저 찬미를 드립니다. 2018년 해에 매일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감사합니다. 더욱 크게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 새해 또 8일간 밤마다 이런 특별 사경일을 허락하시어 오늘 첫 시간을 맞게 하시다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요. 오늘날 풍조를 따라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다. 요즘 교회에 이상하게 가만히 들어와 사람들에게 파고든 의식이 있는데, 설교는 짧고 또 교인들을 너무 어렵게 하거나 지루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은 물 건너간다. 이런 의식이 사람들 속에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주어지는 대부분의 설교는 30분을 채 넘기지 않고 사경에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3일 정도 하고 모임의 시간도 길지 않고 가볍게 끝내버립니다. 이런 풍조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지혜나 영적 센스인가?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따라야 하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설교는 길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그러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충실하게 강해한 것이어야 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강해한다면 시간의 소요 문제는 그 강의 성질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목사님은 라디오 방송 설교가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기 쉽다고 하여 방송 설교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캐나다에서 한번 방송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쭉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진행을 했는데 물론 그 목사님께 몇 분 정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데 설교를 쭉 진행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감동하셔서 더 말해야 할 것이 그 목사님의 심령 속에
떠오르고, 그래 꼭 그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방송 들어갈 때 언이어라고 뭐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렇죠? 방송 거기서 깜빡하면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마무리 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그 설교가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래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청취자들이, 그때 라디오 방송이에요. 라디오 청취자들이 빌밭을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왜 아무리 못하지만 그 설교를 더 들어야 되는데 끊느냐. 그래서 아주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물론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뭐 할 수가 없었죠. 없긴 없었지만은, 그래 이제 그런 것이, 물론 라디오 선교 방송이 반드시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극동방송에서 그 설교하는 내용이 저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들려지고, 또 이전에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한국어를 들을 수 있는 동포들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거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론하는 이 일에는 더 중요한 건 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일간의 이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잘 끝까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꼭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는 이런 심령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미국 LA에 거기 보세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설교가요, 개혁주의 설교자의 대표격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서두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스폴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스폴존 목사는 100여 년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말하고 썼다. 어느 곳에서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아무도 그 설교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다만 어떤 주제로 설교하든 설교만 하면 그만이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나는 스폴존의 무덤 곁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풍조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스폴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에 혼신을 기울인 참 교회사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 스폴존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무덤가에 가서 이런 생각을 존 메가더 목사님이 했다는 거죠. 나는 스폴존의 무덤 곁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인물을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지 스폴존 목사는 진리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다. 뭐라고요? 그의 소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상당수의 목사들이 시험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할 때 그는 확신했다. 설교가 어떠하든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짧게 설교해버리는 것이야말로 영적 쇠락으로 가는 첩경이다. 이게 스폴존 목사님이 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러한 풍조 속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런 우려 속에서 그런 풍조를 상대한 처절한 싸움에 돌입해야 했고, 이제 다운그레이드 논쟁에 돌입을 하였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신학과 교리를 설교에서 너무 말하지 말고,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런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교리나 신학적인 이런 것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설교를 어렵게 만들면 안 되니까, 또 지금까지 신조나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너무 심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순하게 하라. 그리고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 이런 풍조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폴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건 다운그레이드다 그랬어. 그레이드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운하는 거예요. 복음의 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복음으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유사복음은 구원을 주는 참된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50년 내에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스폴전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50년도 못 돼서 서구 교회가 붕괴를 했어요. 정말 붕괴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뭐 거의 몰락 정도잖아요. 유럽에 지금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야 될 그런 판이에요. 그 영국이 청교도의 그 조상들이 청교도들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이 지금은 거기서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큰 교회당들이 다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무서운 영적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 싸움을 싸우다가 프랑스에서 설교를 하다 그 싸움을 싸우면서 거기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 너무 안타깝고 그런 싸움을 싸우다가 프랑스에서 설교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산 순교를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존 맥어더 목사님은 이런 풍조가 실용주의적인 관점에 매몰된 현대인의 사고구조 속에서 잉태되어 산출되었다고 봤습니다. 자, 뭐라고요? 실용주의.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실용주의가 무서운 것이에요. 자, 실용주의는 진화론과 존 맥어더 목사님 말합니다. 진화론과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랬어요. 이는 그 본질에 있어서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실용주의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오늘날 모든 걸 상대화시킵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진리는 절대적이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만 진리가 아니에요. 온 인류 전체의 진리예요. 어느 세대에도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선과 악, 바른 것과 그릇된 것, 진리와 거짓 이런 개념을 거부합니다. 실용주의는 사람이 볼 때 쓸모가 있어 보이고 도움을 주며 의미 있어 보이면 바로 그것이 진리라고 선언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누가 볼 때요?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진리다. 사람이 볼 때 쓸모가 있다. 그러면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 쓸모없으면 그런 것들은 다 거부해버려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는 본래 존 듀이나 윌리엄 제임스 같은 이들이 주장한 철학이에요. 철학. 사람이 진리와 삶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그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물리적인 영역, 의식주의 영역, 삶의 방편이나 도구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말해서 못합니까? 자, 그 밑에 문단으로 가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모여 학습하는 문제는 그런 의식주, 삶의 도구와 방편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이 모임에 참석하게 한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적인 관계. 무슨 관계라고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적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관계를 거부하고 이 관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이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시간 세계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진로와 영원한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항상 영원히 우리가 정면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것이 언제나 현실이에요. 다른 현실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현실들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 한시적이에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는 지나가지 아니한 항상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가? 진리를 가장 무서워해야 됩니다. 뭘 무서워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돼요. 진리를 배반하면요,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밟으면 진리는 밟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잔디를 밟으면 잔디가 밟히는 것처럼 진리를 무시하고 밟으면 밟히는 듯 보여요. 그러나 진리가 밟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이것이 인간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쏟아져요? 하늘로부터 나타나, 하늘로부터 쏟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우리 시편 139편 9절로 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꼭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학습할 기회를 돈과 시간을 들여 사서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관계에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모든 건 결국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일들의 실수나 실패의 효력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만 제한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서의 실패와 실수의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런 진실 앞에서 무엇이 참 슬기요 지혜인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참 지혜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보장을 받기까지 쉬지 않은 것이 참 지혜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알기까지, 그 일에 대해 선명해질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어느 것도 그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 한번 우리 있는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누구를 청종하라고요? 하나님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 특별히 사라는 말, 이 명령을
주목해야 됩니다. 산다는 동사는 자기가 원하는 걸 소유하려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기 위해 돈이나 무슨 값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무슨 공로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는 의로운 공로나 행위가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헌신을 은혜를 사기 위해 부가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로 말하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 오늘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은혜라는 것을 너무 값싸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구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거기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있죠? 그 마태복음 7장에. 그런데 그 말씀보다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주목해야 돼요. 자, 거기 보세요. 저 7장 마태복음 7장 6절 다같이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와 돼지에 관해서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악한 자라도 그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는 그 가치를 모르는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나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개와 돼지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의 가치를 알도록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게나 저 빌딩의 옥상에서 돈다발을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값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에 그 대가가 지불된 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귀하게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을 이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귀한 우리 8일 동안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사야 합니다. 이런 은혜의 기회가 항시적으로 허락된 것이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들 중에 이런 은혜의 때를 누리는 이들이 얼마입니까? 우리 같은 민족인데 오늘도 남북 회담이 이제 판문점이 열렸다고 그래서 큰 뉴스가 돼서 관심들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서 50km도 안 되잖아요. 해방 전에 1945년 이전에 그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만 발설하면 남아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 인구수를 따지면 그 비율이 더 작을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 시작을 잘 하셨으니 끝까지 이 아름다움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나오고 학생들도 나오고 너무 좋네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사교회를 한다니까 며칠이에요? 그래서 나흘이에요? 그러냐? 나흘이 뭐요? 요들에 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또 오늘 저녁도 사시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수고하시는데 저녁도 먹으러 갑시다. 그래 저녁도 아주 귀한 저녁을 사시고 또 오늘 함께 참석해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시편 23편을 여드레 동안 어떤 분이 생각하면 시편 23편을 그렇게 여드레 동안 배울 만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드레가 아니라 몇 달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드레로 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십시다.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 시편 23편에 뭐라고요? 포괄성. 시편 23편이 뭐라고요? 포괄성. 6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포괄성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상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응축해서 담아놓은, 한꺼번에 담아놓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보세요. 회심에서 임종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상 행로 전체를 포괄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 23편 그 팜플릿 보세요. 성경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부분일 것입니다. 신자는 물론 불신자들까지도 이 시편이 주는 정서적 감흥의 매력을 느껴 곧잘 암송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한 편의 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시는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여러 시들이 많은데 문학의 장르 속에서 시는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로, 자, 시는 무슨 언어로요?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로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의지 등 또는 사상, 저자의 인격을 응집력 있고 운율적으로 담아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시는 인간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시는 암송되어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생각을 간추리게 하고 그 행동을 절제하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모든 시는 다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는 그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의 정서와 생각과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듯이 모든 시는 다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하였습니다. 시가 저자의 손을 떠나가면 그 시는 더 이상 그 저자의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말을 대학교 3학년 때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니? 박두진 씨죠. 해아소사라 박두진이잖아. 박두진. 박목을, 박두진, 조치훈
조치훈이 아니라 참 조지훈. 이 세 시인이 이제 총록파 시인인데 조지훈 그분이 4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제 저희 학교 그 국문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그분을 추모하는 그 모임을 가졌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아주 교회를 나가기 전에요. 그때 3학년 때문에 2학년 때거든요. 교회를 나가기 전에 제가 조지훈 씨의 승무라는 시를 낭독을 했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박두진 씨가 와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시는 그 시인을 떠나면 그 사람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시는 그 저자를 떠나 단독적으로 독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영향력을 생성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심하고 주목할 것이 있어요. 곧 그 시가 작가의 손을 떠나 독자와 만나게 될 때에도 그 시를 쓴 시인으로 하여금 그 시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사로잡았던 영적, 정신적 동기와 목적이 그 시 속에 들어있어요. 이 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글이라는 게. 여러분 좋은 글을 읽어야 돼요. 그런 정신이 그 속에 있거든요. 스피리트가 있어요. 스피리트가. 그래서 시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 시는 그 시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사상의 셈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 시 자체는 비인격체나 그러나 그 안에 인격에 영향을 주는 무엇이 그 시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신이라 할 수 있는 김소월의 시를 읽으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의 깊은 샘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만 아는 정서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김소월 시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잖아요.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서정시인으로서는 우리 한국. 그런데 한국인만 그 시를 통해서 그 서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영어로 만약 옮겨놓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못 잊어 생각이 나시겠죠. 그걸 영어로 한번 옮겨봐요. 그걸 갖다 영어로 옮기면 아무리 옮겨도 그 뉘앙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소월 씨 시를 읽으면요, 많이 읽지 마세요. 많이 읽으면 담보집 싸가고 어디로 떠나고 싶어요. 그 시가 그래요. 엄마와의 누나야 강변 살자. 강변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뭐 날씨 좋을 때는 뭐 앞에는 뭐예요? 은모래, 뭐 뒤에는 뭐 갈잎의 노래. 날씨 좋을 때는 좋죠. 비가 와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냥 고향, 꽃, 막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김소월 씨가 그런 정서로 살다가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지상에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편 23편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사로잡았던 영감과 그 사상과 정서와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니, 그 시편을 쓰게 감동하고 영감을 주셨던 곧 누구세요? 성령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시편 23편은 그 시를 쓴 시인과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바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이 시편 23편 기자 다윗을 감동하여 이 시를 쓰게 하셨어요. 다윗은 죽었으나 이 시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단순한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어느 문학인의 시작의 소산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시를 읽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나 문학작품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 시는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문학적 창작품이 아니에요. 다윗을 감동하시어 이 시를 쓰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그 백성들을 당신이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에 어떻게 이르게 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시편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 시편 23편에 담아놓았어요. 영감과 지혜와 은사를 다윗에게 주셔서 이 시편을 쓰게 하셨어요. 다윗은 죽어 하늘에 있지만 그 시편 말씀은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를 향하신 구속적인 사랑의 헌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서요. 구속적인 사랑의 헌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헌장으로 이 시편 23편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편을 문학적인 방식으로만 푸는 것은 수박의 겉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그림을 그리고 만족하는 수준에 머무는 셈입니다. 수박을 먹으면 사람은 그 수박을 보자마자 그 맛의 매력에 더 깊게 끌립니다. 우리 모두 처음 수박의 향기와 맛을 알았을 때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어릴 때 수박의 향기를 처음 맡았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요. 수박의 향기를, 수박의 향기, 야, 이게 수박이구나. 그 향기. 여러분은 언제 그 향기를 아셨나요? 그 다음에 수박 먹고 싶어져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박을 걸어가면 수박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수박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요만한 한 쪽밖에 못. 그래가지고 저희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무도 모르게 저 물 건너에 있는 참외밭을 경영하는 그 집 양반은 오서방이라고 그래요. 오서방네 참외밭에 가가지고 수박을 요만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 사가지고 먹었는데 분홍 색깔이 나중에 딱 따보니까 익었다는 말이에요? 안 익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나중에 그 오서방 아내 되시는 분이 저희 할머니한테 일러가지고 가와서 수박 하나 사가되 그래가지고 혼자 수박 먹은 범인이 돼가지고 우리 할머니한테 얼마나 탄핵을 받았는지. 그러나 수박의 향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심에서 임조까지, 아니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성취와 그 효력의 적용, 이것이 이 시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면 8일 동안 할 충분한 분량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8일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자세히 하려면. 자, 세상에 어디 이런 시가 있겠어요? 아니,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시편 23편 같은 분량으로, 그 짧은 분량으로 우리 인생의 행로 전체를 담아내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 지상 행로, 영혼의 행로, 하나님 아버지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영혼의 행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의 행로 전체를 다 응집시켜 놓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 속에 은혜와 진리의 무한한 깊이의 샘이 존재합니다. 지혜자는 이 샘에서 나는 생수를 믿음의 두루박으로 길어내는 자입니다. 뭘로 길어낸다고요?
무슨 두레박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돼.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포마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영원한 샘을, 영원히 샘솟는 샘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 샘에서 펌하시는 삶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로 우리가 걸어야 할 지상행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간단해요?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아요. 아니 항상 고단하고 지치고 두렵고 긴장되는 나날이 아닙니까? 삐끗하면 넘어집니다. 또 우리 속에서나 밖에서 노동하는 죄악의 거센 파도와 그 조류를 따라 우리를 회방하고 시험하는 마귀의 모든 관계를 어찌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모든 행로의 난관을 극복하여 이기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당도하는 것이 지상 행로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상 행로의 관건은 뭐예요? 결국 지상 행로 자체에 있어요? 지상 행로가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 집에 당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버지 집에 당도하는 것이 지상 행로의 가치예요. 그 지상 행로가 아버지의 집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음에 깊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크게 혼돈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무슨 집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고 지금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혼 깊숙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언제 가는 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니 지금 현재 걱정투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위로의 말이 돼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조금 있으면 좋은 날도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 위로였어요.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였어요. 지상에 사는 사람의 짧은 안목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로 근심하게 하며 압박하고 있는 현안과 동떨어진 생뚱맞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성경은 항상 진리입니다.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셔요. 예수님은 항상 옳으셔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여, 주의 눈을 열으사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의 깊은 의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무수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옳아 보이는 한도 내에서만 받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건 지성의 발로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오직 하나로 결정됩니다. 뭡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당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 소용없어요. 이것이 우리 지상행로의 오직 유일한 의미입니다. 만일 거기에 당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파멸의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처소는 두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아버지의 영원한 집, 그 다음에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둘 중 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지대는 없어요. 연옥?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며 영원한 흑암과 지옥불의 뜨거움을 감하지 않은 채 맛보는 비참, 이것이 또 다른 처소죠. 지옥 형벌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다른 모든 건 바로 이 두 종착점 중 하나와 연관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기자인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확신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이 진리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영적 무감각과 나태함과 혼돈에서 건져내어 그 아버지의 영원한 집을 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많이 못하여 나오기는 했으나 별로 흥미없는 일에 참여하는 같은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이 지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위험천만한 벼랑 위에 내가 앉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세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며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까지 이르는 우리 영혼의 지상 행로 전체가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조명하심, 가르쳐 주심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 혼자라도, 아니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함께 계시는, 혼자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해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이 말씀을 집중할 때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나의 목자.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령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실 말씀을 그 종들로 하여금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실 때 무슨 신비로운 신호나 소리나 환상으로 그 내용을 알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어떤 특별한 경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 기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신다 하여도 그 뜻을 전달받을 모든 백성들이 익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하셨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매우 신비로운 방식을 동원하시기는 하셨으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그 듣는 백성들이 익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쓰는 말로 증거케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 기자의 개성이나 환경이나 지식, 심지어 그의 성미까지도 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기록한 성경 기자들도 여전히 그 말씀을 받을 백성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표현은 여전히 사람의 말과 사람의 삶의 여러 방편들을 도구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나 여러 가지 풍습이나 또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도구로 삼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자라는 말, 이 말은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다가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자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자라는 말이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이 목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밑에 창세기 46, 32절, 34절 거기 보세요.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창세기 요셉 총리 있을 때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고센 땅을 이제 달라고 이제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할 때 그리 하시도록 그 아버지께 이제 부탁을 드리죠. 자,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였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생명과 행복 전체는 그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양의 행복은 누구로 결정된다고요? 목자로 결정돼요. 목자로. 양은 맹수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고 스스로 꼴을 차다 나설 능력도 없고 어디 가야 마실 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오직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양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떠난 양은 무슨 양이에요? 죽은 양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양이에요. 방황하는 양, 목자를 떠난 양, 죽은 양이에요. 벌써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특별히 아주 성실한 성실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자기가 치는 양을 늑탈해 갈 때 쫓아가가지고 곰과 싸우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웠어요? 물매로 싸웠죠. 다윗은 다른 때는 물매를 못하다가 그날 특별히 기도해서 하나님 물매를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물매에 대해서는 아주 능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기도하면서 그 물매를 썼겠죠. 그래서 그 물매를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건 목자로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다윗이 하나님과 그 사랑하시는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하였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그런 구도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표현하였죠. 자, 시편 100편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유를 일반적으로, 자, 이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기. 자, 일반적으로.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요점이에요. 이 비유를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의 관계에 적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의 형편을 알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듯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선하신 분이다. 이 정도로 이 대목을 적용하여 끝내버리면 스프만 마시고 제값을 다 지불하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때마다 일마다 좋은 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런 분을 목자로 모시고 있어요. 이렇게만 끝나면 여기 시편 23편이 말하는 메시지를 잘못 들은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 시편을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한 건 단순한 우리의 일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깊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이고 사실적인 관계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무슨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영혼의 관계. 우리와 영혼의 관계를,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로.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우리식으로,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수준에서 풀면 안 됩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죠? 통치자시 그리고 심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를 그 관계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가히 난감하고 누추하고 비참하고 가공스럽게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와 통치자의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시죠. 여기까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 말씀 들으니까 행복합니까? 자,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통치자이시죠. 그래야 안 그래요? 심판주시죠. 자, 여기까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어. 그 정도의 수준이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창조주요 통치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요구대로 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걸 충족하지 못하여 정죄를 받고 영원한 진노, 곧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우리 수준에서 위로만 추구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위로를 받는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너무 팽배해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셔요. 하나님의 통치자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그런 차원의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봅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다 그런 하나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골고루 다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그런 은혜. 물론 그런 은혜가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기는 해요.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의 처지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진노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말씀,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통치자와 피통치자, 심판주와 심판을 받을 대상의 관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였을 때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필요한 걸 적시에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요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거 다 이제까지 들었잖아요. 이제까지 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더 새롭게 또 거듭해서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에 매몰되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흠이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난 뭐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핵심이 아니 성령 전체를 통해 줄기차게 복음의 줄기차게 증거되는 복음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통치자시오, 나의 심판자시오. 그것만 말하는 책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시로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고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전제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는 나의 구주시라는 진리가 크고 놀랍고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통치자, 그 창조자, 그 통치자, 그 심판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요. 심판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니 얼마나 이 진리가 영화로운 진리입니까?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아버지의 당신의 집에 당도하여 그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도록 하신 그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진리, 복음 진리가 너무나 영화로운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당신과 믿는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고?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거기 읽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목숨을 버리시는 양 목자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시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양들을 위하여 대속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목자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마지못해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당신의 영원한 양으로 삼기 위하여 본질적으로 당신 자신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하시고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기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피로써 사셨어요. 당신의 양들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당신이 죽으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시편 23편에 나의 목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우리를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속량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실행하시고 그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어 영원히 당신 품에 안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목자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로 임하시어 아버지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완전한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어 주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나의 목자
성령님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그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여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실로 나의 목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심으로 대신 공의, 완전한 공의, 이 공의는 너무너무 무서운 공의예요. 율법의 완전한 요구대로 죄책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이루신 완전한 구속 속량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 것으로 여겨주셨다고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은 구원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목가적인 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다가 다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실 거야. 뭐 목자가 양처럼 양에게 하듯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그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생 얻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기업 물을 자로 자녀로 세우시는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깊은 강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욥기를 강의하면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됩니까? 시행되지 않습니까? 내일 이걸 좀 더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시행하는 두 방식이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시행하시는 두 방식. 한 가지 방식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에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은 뭐예요? 또 다른 방식, 또 두 가지가 있는 또 다른 방식은 뭐예요? 누구 안에 공의를 시행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시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백성들의, 예수님이 짊어지신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시행하셨습니까? 50% 시행하셨어요? 80% 시행하셨어요? 99% 시행하셨죠? 아니요, 몇 프로 시행하셨어요? 100% 시행하셨어요. 완전히 시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죄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뭐 사회법으로 어기면 뭐 정죄를 받아가지고 뭐 교통법규 어기면 범칙금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를 받게 할 법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완전한 공의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일은 천지가 만번 천만번 개벽이 되더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사람의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영원전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신칭의, 그게 이신칭의 교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제부터 애써야 되는 건 구원해 주신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는 것이에요. 물론 이 성화도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 성화, 영화, 미리 하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을 향한 법정적인 재판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즉시로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서 그리고 믿는 즉시 그 사람을 영원히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그 선고는 뭔가 하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 무결하게 이행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우리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으셔 영원한 하늘에 속한 기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셔요. 그 목자께서 우리를 먹이셔요. 우리 영혼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하늘에 예비된 그 영광의 아버지 집에 무사히 당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견지하게 하시다가 아버지의 집에 당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몸과 영혼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죽을 때는 영혼이 완전하게 성화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몸까지 다 영화롭게 되는, 죽을 몸이 아닌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때는 이것이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의 행로를 결정되는 열쇠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집에 당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십니다. 자,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2절 다 같이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대목만 딱 떼어가지고 보면요, 찬동할 수 없어. 이 대목만 딱 떼어보면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들어주시지도 않고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 부족하다는 의식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가? 다윗이 임금님이니까 아마 이렇게 썼는가 봐. 임금님이 되었으니까 모든 걸 다 소유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셨고 그 뜻을 어떻게 실행하시고 그 효력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금방 우리 마음속에는 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셔서 지옥 갈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아버지의 집의 영광을 누리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시려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을 실행하시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영생 얻은 자는 다 받았습니까? 덜 받았습니까? 다 받았어요. 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다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영생을 얻어, 이렇게 생각하면, 영생을 얻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있잖아. 아이고, 영생을 얻었지만요, 하나님, 우리 입장 한번 되어보세요. 영생을 얻었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때를 써도 주시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같은 자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니,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의 질고와 그런 것들은 이제 배워요. 연단의 골짜기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지. 그것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는 늘 부족한 투성이가 아니라, 자, 조금 남았는데 얼른 끝나야 돼. 아이고, 빨리 끝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몸을 입고 중간에 지상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내게는 늘 부족한 투성이라고 하겠는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가던 백성들이 광야의 척박한 현실,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난관, 각종 괴로운 여건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후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했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100번 하고도 남지. 그렇죠. 우리가 그 입장에 있다 그러면. 그러나 인간 수준에 의하는 해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그걸 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구속주, 나의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느냐가 어떠냐,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하여 어떠하셨습니까? 자, 다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참 고생이다. 나도 좀 이해가 간다. 조금만 참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민수기 21장 바로 뒤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죽은 자가 많으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너무 모지시네, 이런 생각이 해. 백성들이 악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뉘우치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일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구원의 은혜에 있음을 항상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억만죄에서 자기를 구원하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과 그 나라의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자격을 구비한 자가 마땅하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다윗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같이 고난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임금이 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나 되고 나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편한 마음 가지고 어슬렁거리다가 마귀의 시험에 덫에 걸려 크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편한 마음 가지고 어슬렁거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편한 마음 가지고 어슬렁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삶을 그런 식으로 살면요, 마귀의 시험의 덫에 딱 걸리는 거죠. 다윗이 여전히 연약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다시 건져주셨죠. 자, 사도 바울같이 고난과 박해와 압박과 회방으로 애워싸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참된 감사와 기쁨의 원인을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부단한 은혜 속에서 찾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이미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영접하는 자, 자, 거기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자예요.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참된 헌신을 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범사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범사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은혜 부어주시는, 거기 뭐 빠졌네. 부족함이 없이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나 했으나 기회가 없었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뭘 배웠다고요?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한 그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의 말씀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건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헌신한 것을.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자인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성삼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 우리를 이미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명단을, 우리의 이름을 다 어디에 올렸다고요? 생명책에 올려놓은. 아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기 전에 창세전에 정하신 택한 자의 리스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 저와 여러분을 눌러대는 현안이, 찔러대는 가시와 같은 현안이 있더라도 그 찔러대는 현안 앞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럴지라도, 따라하세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그 피로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님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순례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잡으셔서 아버지의 집에 당도하게 하실 이 영광스러운 완전한 약속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하오리요? 이 은혜를 어찌 감사하오리요? 다윗처럼 저희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의 잔치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어린이들까지, 학생들까지 참여했는데 아버지, 내일도 이 거룩한 마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주시어 더 많은 심정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